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24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기도는 하늘을 열고 땀은 땅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겠다라는 뜻으로 오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마음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오늘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진짜 내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없는 것이 있죠.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공간,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 집은 다르죠. 비록 낡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곳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뛰어놀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공간, 그래서 지지고 볶는 삶의 시간이 묻어있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 그 공간을 채울 때 비로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땀 흘려 싸우고 또 힘써서 농사짓고 예배를 드리는 치열한 삶의 시간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땅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2장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긴 명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발로 밟고 땀 흘려 일궈낸 치열한 삶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6절의 말씀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승리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일궈낸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집을 짓기도 전에,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우리가 밟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터를 닦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7절로 24절 말씀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바로 여호수아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믿음의 전투는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7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에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9절부터 24절까지 그 왕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낙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해 정확하게 타격하여 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싸운 장소를 산지 또 평지, 광야, 사막 등 온갖 지형을 표현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오르막길을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았던 지난 세월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됐던 우리의 공간이 되었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청소하고 그것을 수리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피와 땀이라는 자신들의 그 시간을 그 땅에 쏟아 부으며 그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 저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게 주신 약속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 31명의 왕의 그 이야기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결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23절에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그리고 24절의 마지막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9절로부터 24절까지 참 지루하게 하나는 어느 왕, 하나는 어느 왕, 하나는 어느 왕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싸워낸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그들이 그곳에서 헌신한 그 노력의 모습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텅 빈 공간, 약속은 있었지만 그곳을 채우지 못했던 그곳에 그들은 순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리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공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기적의 현장으로, 그 공간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낸
바로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일터라는 공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시간을 채워 넣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랑과 희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밟는 시간은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 운명론자처럼 손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임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로 그 자리를 꽉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구경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며 함부로 살아내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성실과 땀방울로 오늘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게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공간을 오늘 하루 나의 진실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땀방울이 떨어진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따뜻한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7년여간의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하나를 정복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한 곳을 가 정복하며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이 새로운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